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 일찍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을 안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감격, 기쁨,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을 본 것처럼 오늘 세상의 모든 역경과 혼란과 권고와 악행의 세상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셔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일어나는 온 지구 전체 우리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날 위해서 그제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된 크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안 살아났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속에 있는 내 이성이 그럴 리 없다 그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5가지 증거를 댈게요. 수십 가지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계속 그 증거를 대고 있는데 많은 증거를 대봤더니 전에 부활주일에 복잡하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5가지로만 요약할게요. 예수는 노숙자였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자였습니다. 가난뱅이였습니다. 가르친 데는 3년밖에 안 가르쳤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여행도 못 하셨습니다. 강원도 땅만한 데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AD와 BC의 원년 세계사,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1년. 누구 연대예요? 예수님. 이걸 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세계사를 이해를 못합니다. 음악을 핸델, 바하, 베토벤의 부활의 찬양을 이해를 못해. 세계 예술품,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 세계의 명작, 단대 신곡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살아났다. 그래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회로부터 어떤 직위를 얻고 그랬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순교함으로 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하게 죽은 이가 바돌로메입니다. 그는 산채로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저 중국 영화 그전에 무슨 옥수수 그 영화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점령해 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을 붙잡아서요, 백정, 소나 돼지를 잡은 백정을 시켜서
이 머리서부터 온몸에 깝지를 벗겨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도 바돌로메 예수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붙잡혔던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죄송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셔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숨겼는데 그게 거짓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던 로마는 붙잡혀서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안드레는 굶겨 죽였어요.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붙잡아서 죽였는데 순교했습니다. 거짓을 보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의 공산주의자들에 붙잡혀서 순교할 때 할렐루야 하고 가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든 본 해퍼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이전에 미국으로 유학가 있다가 유년 신학을 다니다가 고국으로 되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독재는 안 된다고 히틀러의 독재를 외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그가 순교를 하는데 마지막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네퍼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 부활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과거에 보면 비참하고 그런데요. 유럽에 가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미개하고 비참했습니다. 독일 히틀러 때의 재판장이 지금 남아있어서 거기 가보았더니요. 이렇게 크게 사각으로 마치 그 어떤 창고처럼 이렇게 지었는데 반을 딱 갈랐어요. 담을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재판석이에요. 이쪽이 사형장인데요. 이게 히틀러 반대하다 잡히잖아요. 그럼 사형 언도를 받죠. 그러면 옆에 가면은요. 지금은 정육점이 없어졌어요. 그전엔 정육점이 있었거든요. 정육점이 이렇게 고리로 해서 이 소 다리를 이런 부유를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꿰서 사람을요 산채로 꿰서 달아매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비참함에서도 번해번은 주님 살았다고 외칩니다. 세 번째, 세계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교회는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데 이 교회가 증인이죠. 증인. 우리 풍납동에서 제일 멋있고 잘 지은 건물 아세요?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는 우리 새순교회. 난 고속도로에 다닐 때마다 기분이 이렇게 좋아. 동네마다 제일 큰 건물은 예수 부활했단다 하고 외치는 교회들. 이게 증인이지 뭐요. 세 번째로 예수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42범이었던 죄수가 변해서 부흥강사가 돼서 외치고 저도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재단에 청량리 털보 깡패 그 완악한 사람 모셔다가 한 서너 번 우리도 간증 집회를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증인입니다. 난 예수 생명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의 부활 사건입니다. 현재의 부활 신앙은 뭡니까?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 새로운 생의 시작이란 게 뭔가? 오늘 네 가지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인데 그러면 새로운 생의 시작, 새순교회가 뭘 어떻게 해서 새롭게 되는 거냐? 첫 번째, 거짓은 절대로 참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되게 사세요. 거짓은 반드시 패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깨치고 굴렀던 돌을 막았던 돌로 구르시고 살아나오셨습니다. 그걸 지켰던 병정들이 놀래가지고 관리들에게 가서 살아났다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 이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들통이 나가지고 네가 총독에게 큰 일을 당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막아줄게.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며 지금 전 세계에 75억 인구 중에 50억의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오늘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한 겁니다.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참된 삶입니다.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세계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 되는 겁니다. 정치가가 탐욕이 있어서 남의 부동산을 갈취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아하비가 별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부동산을 권력을 이용해서 뺏으려 합니다. 나봇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 제 이세벨이가 듣고서 그까지가 별것도 아닌 것까지 걱정하세요. 관리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반역자다, 역적이다, 증인을 둘 세워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착복했던 이 정치가가 엘리야 가서 외치죠. 너는 나봇의 피를 흘려서 이 피가 하늘에 사무쳤대. 반드시 너는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에서 화살마가 패해서 그의 마차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가서 강가에 씻을 때 들깨가 와서 그 피를 핥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그리하다고 믿으세요. 그의 저 이세벨은 에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성벽 위에서 그를 창문을 열고 던졌어. 그래서 이세벨의 시체가 땅에 부딪힐 때에 피가 벽에 붙었고 말에까지 피가 튀었어요. 그때 이세벨이 가서 이세벨의 목을 에후가 가서 짓누르죠. 그리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왕후고 공주였는데 가서 시체를 찾아다가 매장해 주라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두개골하고 손바닥 발바닥밖에 없습니다. 몸은 다 어떻게 들깨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애국은 들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깨 가서 다 뜯어먹어버렸습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이 정치가의 권력에 이 탐욕에 하나님이 개가 뜯어먹게 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성추행을 하고 성범죄를 했던 다윗, 그의 아들 암논이 여동생 다말하고 못된 짓을 하게 되고 그걸 알았던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이 자기 친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한 걸 알고 2년을 계획 세우다가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압살롬이 아비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노년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일어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여인에게 못된 신한 것들이 집안 그 후손의 가문이 안 될 거라는 이런 그 음란과 탐욕을 벗어버리는 것이 깨끗한 삶이죠. 청교도의 삶.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온유와 겸손함으로 성품을 바꿉시다. 새로운 생의 시작. 새로운 생의 시작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위해서 사는 삶이지. 새로운 생의 시작 무엇이에요?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네. 청교도의 가문. 근검 전략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저축하니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생이죠. 여러분 꼭 새로운 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에 가면 외할머니 로이스가 청결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그것이 그의 딸 유니게 속에 있더니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유전되는 이런 신앙의 가문. 첫 번째로 새로운 생의 시작이란 게 뭐냐? 탐욕, 음란, 거짓된 것, 가정을 중시 여기는 것, 깨끗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생의 삶이 어떤 거냐? 오늘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원수들을 이기고 살아나시고, 사람이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다 사용해도요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예수만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와서 사세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새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새순이잖아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다 지나고 봄철이 이제 왔어요. 이제 이 봄철에 새순이 다 솟아나오잖아요. 땅을 뚫고 다 움터오잖아요. 이게 힘이죠. 새순의 힘. 두 번째, 예수의 생명과 함께 삽시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됩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자해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크게 외쳐요. 믿는 나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한 뱀을 집에 독을 마시지 않아도 병든 자에게 손인정 나으리라.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새로운 생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환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 생명으로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환난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137세의 세상을 떠나는 야곱이가 마지막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자손손 우리 가문은 하나님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아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후손을 기르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이 야곱의 기도는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이 지구상에서 우뚝 서 있잖아요.
2,5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세 번째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도 번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그 병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 밧세바가 와서 솔로몬 왕위에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 다윗이 그 말을 하죠. 내 생에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솔로몬을 반드시 왕위에 세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곤고한 삶에서 반드시 이걸 승리하도록 할 것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환난에서 이길 준비를 하고 사세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제 기도로 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길 그런 능력을 기도 중에 얻잖아요. 이게 새로운 삶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네. 예수 이름으로 사는 두 번째 생이 새로운 생이라면 세 번째 새순교회들이여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게 무슨 말이냐? 혼자 안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가 고별 설교거든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 시대를 예고하세요. 앞으로 성령이 오신다. 내가 죽은 것이 너희들은 유익한 것이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는 혼자 안 삽니다. 이제 이게 새로운 생입니다. 혼자 안 삽니다. 성령과 함께 삽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추신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똑똑하고 재산도 많고 유능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성령이 깨닫게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왜 믿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가 주심을 알고 오늘 새벽에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주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끌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는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연약한 나를 도와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를 돕고 무능한 나를 돕고 천한 나를 귀하게 돕고 할렐루야 보혜사세요. 세 번째는요 성령은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지식 지혜도 얻게 하시고 영분별도 하게 하시고 다시 강조해요. 계속 강조해요. 이 악한 세상에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아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세요. 사람을 구분할 줄 아세요. 사람에 속지 말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생업을 갖든지 간에 이 생업이 망할 생업인가 흥할 생업인가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많은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성령이 오시니까 주여 나에게 다
다양한 재능을 주신 성령과 함께 살아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하든 내가 손댄 모든 물산이 형통하도록 재능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을 받으면 좋은 거가요, 보증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보증하셨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고 날 축복하십니다. 이게 보증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런 보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의 시작이란 게 뭐냐? 청교도적인 삶,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 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났는데 재미있었어요. 나이가 내가 기억하기에는 50대가 넘는 줄 아는데 그동안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청정하세요. 기구려 드리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아기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그 문방구에서 그 연필에 이런 걸 훔쳤대요. 막 애들 아침에 그 등교 시간에 확 밀리면은 그 문방구 애들이 그 물건 훔친대요. 그거 생각이 났다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훔친 것에 뭐 30배인가 뭐 몇십 배를 얹어서 가서 갚아줬다고 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바꿔진 거죠. 이제 예수의 생명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내 안에 부활한 예수의 생명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살아요? 혼자 안 살아가요?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 새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가십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으세요. 부탁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탁을 들으세요. 다 같이 함께 손에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절대로 나를 없이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나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산 생명이 내 안에 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기 비하 귀신이 오면요, 자기를 형편없게 자기를 헐뜯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나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한다? 신이라 한다. 이제 새로운 생이죠. 재물을 세상의 지위와 명예 권세를 위해 살지 않냐고 이제 예수 위해 사는 거죠. 예수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민족을 깨우치라. 날 대신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가 나가 예수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도 그렇게 여러분 깨끗하고 양심으로 정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 문지기밖에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면 회사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거기서 능력을 행해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여 부활한 예수 생명의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이거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는 없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런데 본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게을러. 악행을 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이게 깨끗하고 이거 좋은 건가요? 천만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세 번째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일 하든지. 이 책임감이 없으면 뭐만 되게 해달라고 국민들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우뚝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과거의 부활. 두 번째가 현재 부활의 신앙. 현재 살아계신 예수. 새로운 생의 시작. 그 현재. 미래의 부활. 우리는 미래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육신의 부활이죠. 육신을 전시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의 다른 종교는 금욕주의를 하고 육신을 천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 죽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육신도 다시 부활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부활을 하시겠대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나는 어떤 부활이 될 건가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우리는 상급 받으려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주의 일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로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본인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됐다. 그런데 내가 이 주의 일을 한 것이 절대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금세에서도 하나님의 대가와 보상과 보수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것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해서 정료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깨닫는 자만이 압니다. 나가던 죄인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압시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다른 데 안 살고 내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